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길러낸 이런 스테반 같은 인물들을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과 연관지어서 제가 생각해 보면 어떤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기에 이런 스테반과 같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 길러내어질 수 있었던가. 말하자면 지금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11장 이전의 이 얘기를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테반과 같은 사람들이 길러져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어떤 영적인 분위기에서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장하고 훈련받았기에 이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세워질 수 있었던가. 그것은 영적인 분위기일 수 있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좋은 신앙의 교사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그 일종의 단초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로 살려져 있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 높여서 열한 사도와 함께 공동으로 서서 베드로가 일종의 대표 설교를 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에게 알까 하시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저는 17장에 보면 스테반의 마지막 장면 중에서 스테반이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귀를 막고 돌을 들고 달려들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베드로 또 얘기합니다. 귀를 열어라, 귀를 기울여라, 주목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 그리고 요엘의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저는 이것을 그릇이라고 해석해 봤습니다.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준비되어야 될 요소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그릇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또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의 인생은 그릇에 비유하는데 이것은 바울의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그릇이 있는데 재료가 금으로 될 수도 있고 은으로 될 수도 있고 흙으로 빚어진 평범한 그릇일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쓰시겠느냐? 금그릇을 쓰시겠느냐? 은그릇을 쓰시겠느냐? 아니면 평범한 흙으로 된,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죠. 질그릇을 쓰시겠느냐? 이건 재료에 대한 게 아니다. 준비된 그릇을 쓰시고 깨끗한 그릇을 쓰시고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한 그릇을 쓰신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라는 주제로 똑같은 주제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세 가지 그릇인데, 첫째는 저는 예언의 그릇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6월생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예언은 말씀인데 하늘에서부터 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입니다. 예언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된다. 제가 이 얘기를 성서 대학이나 예언서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습니다. 예언이라고 쓰여 있는, 우리가 예언서로 분류하는 책들의 특징은 구약에 보면 첫째,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맡겨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나라는 점집에서 점쟁이가 개인의 길흉화복, 앞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잘 될 거고 북쪽에 가면 좋은 사람 만날 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출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하는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인데 알려주시는 것보다는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한자어가 번역이 잘 돼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언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한 사람의 나비, 한 사람의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예언자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 계속해서 말해줘야 하는데 리코더가 돼야 되는데 스피커가 돼야 되는데 뭐 그 말을 누군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할 말을 미리 그 입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언, 말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말의 출처는 하늘이죠. 하늘, from heaven.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자는 담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니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나비라고 불리우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는 매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예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러이러하게 살도록 정하셨으니 여러분은 이러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꾸짖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모든 예언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붙잡고 나의 기륭화복을 점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태도입니다. 예언의 그릇이 준비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경우처럼 하늘을 우러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는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성공한 교회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오를 자녀들을 바른 신앙 안에 세우는 것으로 전략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기륭화복을 점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대전 지역에 또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개인의 기륭화복에 민감한 미신적인 신앙, 미신적인 교회의 이름, 미신적인 성도나 목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열심과 정성입니다. 열심히 해라, 정성을 기울여라. 새벽에도 일어나고 아침에도 일어나고 24시간 뭐라고 365일 뭘 금식을 하자. 이것은 여러분의 돌아가신 할머니나 할머니들이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차가운 물에 목욕 제기하고 새 옷을 입고 혹은 잘 정갈한 옷을 입고 장독대에 물 떠놓고 빌던 것과 똑같습니다. 새벽 1시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12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상의 생활이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래도 4시나 5시에 기도회를 하면 기도회 하고 아침에 아이들 학교 가고 출근하고 우리도 일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을 잡는 것뿐입니다. 새벽 1시에 하고 낮에 자면 돼요. 못할 게 뭐 있어요? 12시에 피하면 12시부터 5시까지 기도해야 하면 되죠. 하나님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일상의 삶을 깨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미신적인 신앙은 첫째 열심과 정성을 강조하고 두 번째 주문을 외우거나 부적을 사용합니다. 뭐라고 이름 붙여도 똑같습니다. 주문은 뭘 왜 주문이라고 그러나요? 뜻을 모른 채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짧은 기도를 해도 하늘 아버님, 하늘 아버지 제가 지금 힘들어요. 하늘 아버지 제가 진짜 신앙을 알고 싶어요. 이게 진짜 기도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라. 이것은 하나님 아빠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아빠 제가 힘들어요. 아빠 제가 지금 일어났어요. 아빠 지금 제가 뭘 결정하는데 저를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제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해요. 이게 좋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은 시장에
있을 때 시장에 되게 갈림길이 있습니다. 네거리 사거리에 가서 손을 들고 하루에 5번씩 기도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땅과 이 하늘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나이다. 10분 동안 대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얘기했습니다. 야, 목소리 좋다. 기도가 잘한다. 기도할 때 금식한 걸 티내기 위해서 죄를 뿌리고 나갔습니다. 아유, 3일은 금식했나 보네. 저 사람은 40일을 금식했대. 저 사람은 100일을 금식했대. 그것이 그들의 의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자꾸 걱정하시는 거지, 그 사람들 꼭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될 가능성이 너무 많지. 99.99%죠. 넘어지게 되지.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적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보시면 옷 안에 어떤 종이 같은 거 할머니가 어머니가 꼬매서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개 밑에 넣습니다. 고시 보는 아이들 방석 밑에 넣습니다. 등에다도 붙입니다. 부적은 어떤 것인가요? 나는 믿음 없지만 신령한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을 빌려오는 것입니다. 귀신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귀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깨시면서 하나님께서 낡은 유대교를 버리시고 새로운 신앙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다시 부적으로 돌아갑니까? 부적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용한 목사가 여러분에게 써준 무슨 글이 여러분의 신앙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 100년간 한국교회가 좀 바꾸기 위해서, 개혁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을 지금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당장 찢어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실한 신앙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신실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광교회가 그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는 교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대전 지역에 잘 알려진 교회입니다. 아이들을 바른 그리스도를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그것이 어렵지만 신실한 신앙은 결국 어떤 것인가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입으시던 혹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친 어디서 손수건 가져오고 옷 가져오고 바위 가져오고 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나간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한 것은 부적과 같이 되기 쉽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뜻을 알아야 나의 삶의 실현이 될 거 아니겠어요? 뜻을 안다면 그것을 나의 삶에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 야훼 신앙, 구약의 야훼 신앙, 우리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 신앙의 요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렇게 배웠고 또 이렇게 제가 가르쳐 왔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이 세 가지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에 반응할 수 있죠. 유대교에서 율법이, 하나님 주신 토라가 이 부분이 훼손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율법을 붙잡고 있는 자들,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율법을 전수하는 자들, 그 그룹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과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과 충돌하신 것뿐입니다. 이들은 뭐 이렇게 미워하시겠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야훼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는데 자기의 삶 전체를 바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점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언의 그릇을 준비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성경 그대로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오늘 새해 예언의 그릇을 준비하는 성광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 제가 되게 하소서. 예언의 그릇은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을 대한 바른 자세를 갖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종교개혁 이후에 누구를 따라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고 이루려는 이 깨어있는 나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성이 필요한 신학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성이 필요하고 이것을 능히 붙잡을 만한 하늘의 뜻과 정신이 담겨 있는 영성이 필요한 것이고 동시대 사람들이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 감성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수십 년 강조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좀 잘 기억하시고 예언의 그릇을 준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